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먼저 오늘 말씀드릴 목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고지순한 기도에 대해서 성모님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고지순한 기도를 실천한다면 어떠한 은총을 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 지금 마무리하실 나를 미루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불림받은 자녀들의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한 불림받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곧 새하늘 새 땅을 이룩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이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하느님의 정의의 불꽃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의 불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의의 심판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정의의 심판에서 축복의 잔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확실히 알려준다는 이러한 그 용어를 쓰셨습니다. 딱 두 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인지, 또한 끝으로 예수님께서 2011년도 4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30년이 지금 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좀 더 정독하고 주님과 성도님께 그 위로를 드릴 수 있고 주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불림받은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메시지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고지순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고지순에 대한 의미는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한 기도입니다. 정말 이보다 높은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요. 또 순수하다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만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정말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기도, 바로 그것은 생활의 기도입니다. 성덕을 태동시켜서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덕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성인들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성덕이죠. 성덕을 넘어서 완덕이라는 그 말씀은 덕의 극치를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완덕으로 갈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생활의 기도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미 율리아 엄마께서는 2014년도 4월 18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완덕에 가 있다. 그 완덕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을 도움을 주고 저희들을 키워가는 기도가 바로 생활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활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것을 생활에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기도는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율리아 엄마께서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희생하고 보석으로 정철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보석으로 이어진 사랑을 통해 완성된 기도라고,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이룩된 기도가 바로 사랑의 그 기도, 즉 생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바로 생활, 엄마께서 그동안에 살아온 그 삶은 당신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생활의 기도를 또 알려주시고 실수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앞에 서서 바로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전할 때 당신께서 살아오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하셨어요. 성부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형식적인 기도만 줄줄 외운다고 어찌 영원히 성화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구성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지고지순한 그러한 기도,
생활의 기도에 대해서 성부 하느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이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기도는 천국으로 향해 가는 아주 높은 지고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어떠한 마귀라도 물리칠 수 있는 기도라고. 전에 엄마께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동안의 마귀를 묵주의 기도로, 묵주로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었지만은 그 마귀들이 이제는 바로 생활의 기도로서 더 물리칠 수 있게 그만큼 마귀들도 굳건해지고 강건해졌다고. 그래서 생활의 기도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높은 지고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 완독으로 가는 지고지순한 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 지고의 기도라는 이 말씀은 바로 87년 2월 14일 날 님향한 사랑의 길 영적 독서를 보시면 나오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기도라고. 또 천국을 향해 가는 아주 높은 지고의 기도라고 2014년 4월 18일 날 성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마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랑과 겸손과 덕행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라고. 그것은 2002년 8월 2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으로 나가게 하는 지고지순한 기도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도, 바로 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일 마무리하시는 이 시기에 성부 하느님께서 아주 지고지순한 기도, 바로 주의 기도 다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생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활의 기도를 정말 잘 실천한다면 어떠한 은총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2007년 1월 1일 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 하나 임종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내세 영원한 행복은 무엇이죠? 기쁨과 사랑, 평화만이 가득한 그곳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면서 더불어 현세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고 2008년도 3월 1일 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구하고자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면 바로 생활의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이와 같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영적 투쟁의 시대입니다. 바로 12개의 별을 단 그 월계관을 쓰신 성모님께서 묵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시잖아요. 붉은 영과의 싸움에 이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대고 이것이 바로 영적 투쟁입니다. 이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얻게 할 것이며 또 이 생활의 기도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라고 2007년 9월 1일 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날을 미루시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미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복음 말씀에도 나오고 메시지 말씀에도 나오셔요. 사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기도를 더 아름답게 동원하라고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복음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2서 3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 즉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2008년 3월 1일 날 사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니 이 말씀을 더 통원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의 생활 전체를 생활의 기도로 더 아름답게 동원하여라. 저희가 복음 말씀 100% 신뢰를 하고 그 복음 말씀을 제대로 또 이행을 못하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복음 말씀을 좀 더 실천할 수 있고 좀 더 확실하게 복음을 따라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러한 말씀을 바로 이곳 나주에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현존하시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부 하느님께서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불림받은 너희들만이라도 메시지 책에 보시면은 자녀들 등급이 다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 극악무도한 죄인이든 정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다 자녀들입니다. 불림받은 자녀들의 등급은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녀들입니다. 또 특별히 불림받은 자녀들은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곳 나주에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펼치시면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인류 구원사업을 엄마를 통해 가지고 이루시려고 하는 자녀들, 바로 특별히 불림받은 자녀라고 등급이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림받은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와 그 시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마는 자녀들이 다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죠. 불림받은 자녀들만이라도 그날과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 바꾸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으로서 봉헌된 삶을 살면서 바로 매 순간 생활이 기도화가 되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여라, 이 말씀을 2002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생활의 기도 잘 못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100% 확실하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힘써 노력하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다 완벽하게는 못하지만은 힘써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요청을 하셨고 그 모습대로 저희들이 생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지에는 종종 말씀하셔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또 지금이 벌써 밤이 더욱 깊어져, 밤이 깊어졌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2000년 8월 10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곳에서는 바로 전대미문, 이 지구, 이 우주가 생긴 이래에 그렇게 아무 곳에도 보여주지 않은 그러한 기적을 왜 이곳에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이룩되도록 어서 잠에서 깨어나 세상 구원을 위해 지속적인 징표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렇게 징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응답하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바로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만 새하늘 새 땅이 이루기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새하늘 새 땅을 이루기 위한 주역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의 하시는 그 사명이고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자세히 이룩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세상은 94년 10월 23일 날 말씀하셨어요.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지금 이 세상은 오류, 또 하느님을 촉범하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에 타는 불꽃의 재앙으로 정화가 됩니다. 2002년 8월 15일 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불꽃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물러가게 된다고 2006년 6월 3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이 정화된 다음에 이 세상은 깨끗해진 세상, 그래서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룩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하셨죠.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느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느님을 배반한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 2서 3장 7절의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요한복시록에도 두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시록 21장 1절. 또 요한복시록 2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느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정화 과정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된 그러한 방법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른다면 94년 10월 23일과 2003년 2월 16일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성모님을 정말 따르게 된다면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여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메시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실행한다면 96년 11월 25일날 새시대의 여명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구한 사명 완수를 위해 노력한다면 지구한 사명은 무엇이죠? 2000년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다 아시죠? 복음 선포였습니다. 지금의 지구한 사명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가 실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2의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바로 복음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곳 누추한 마음까지라고 표현하시면서 펼치시는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펼치신 그 사업,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불꽃에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 이렇게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 또 여기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자녀들 마리아의 본방주에 태우고 천국으로 불꽃의 재앙을 피하면서 가실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 말씀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희생, 보성을 통해서 봉헌한다면 2000년 6월 13일날 네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새시대의 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의에 타는 이러한 하느님의 재앙의 불꽃을 우리가 면하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죠.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곳 나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에 타는 불꽃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바로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그런 아픔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성혈을 삼천여 군데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애타게 자녀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으로 부름받은 자녀들까지도 일치하지 못하고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연옥과 지옥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녀들은 정의로 타는 불꽃의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연옥과 지옥을 넘나들고 있기에 중요한 말이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당연히 불꽃의 재앙을 받아야 됩니다. 연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불꽃의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 살면서 연옥에 대한 보석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꽃의 재앙 속에서 그 고통들을 다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 차례 사랑의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다 멸망하고 불의 재앙을 받았을 때 정말 그들이 그 안에는 다 죄가 있어서 그들이 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죄 없는 뱃속에는 태아도 있었고 또 어린아이 1살, 2살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죄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도 부모의 소치 때문에 함께 불의 재앙을 받았고 그들이 다 영원히 정말 멸망의 그러한 속으로 지옥의 불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죠. 또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순절 때 특히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통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통회도 해야 되지만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 즉 주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그래서 엄마도 말씀에 누누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로 타는 불꽃의 재앙을 면하게 될 경우 작은 영혼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꽃의 재앙을 면제해 주겠다. 바로 불꽃의 재앙이 내리는 그 과정을 메시지에서 94년도 9월 24일 날 마리아의 구원방주 환시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세요. 어떤 것인지. 중요하죠. 또한 겸손하게 작은 영혼으로서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께 달려온다면, 또한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또 맨 마지막에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모여 희생과 사랑으로 함께 바치는 경성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유연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모여 이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누추한 마음간이 이곳 초라한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하느님의 불꽃의 재앙을 면제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정의의 심판의 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2002년 7월 9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서 회개하여 나의 손, 성모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께로 가자.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는 정의의 심판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정말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다가가자. 성모님을 통해서 가자. 이 말씀을 하셔요. 또한 불림받은 자녀들, 세상의 모든 자녀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속하지만은 등급이 높은 불림받은 자녀들 등급에 속하신 여기 계신 분들, 또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2002년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세상의 모든 자녀들보다 부탁하시는 게 많잖아요. 기도하고 희생과 보석으로서 봉헌된 삶을 살면서 매 순간 생활에 기도하도록 더 힘써 노력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나주의 5대 영성, 즉 생활의 기도 안에서 실천하고 세월의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확실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계셔요. 메시지를 통틀어서 보면은 확실한, 저희들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우리말을 주셨어요. 바로 천국에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모님 뭐라고 또 표현하셨냐면은 천상의 예언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앞일을 다 성모님도 아시고 우리들을 그 재앙의 불꽃에서 그 위험에서 구해주시려고 이렇게 손수 막내 자녀인 이 한국 나주에서 율리아 엄마를 택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이 정화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정화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십자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한 고통, 가족의 아픔으로 인한 거, 어떠한 그 재물적인 고통, 또 이웃으로 받는 박해의 고통, 여러 가지 그런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봉헌함으로써 우리가 정화되는 것이죠. 정화된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나쁜 습성들, 자아들, 그런 것 금도 티도 없이 우리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그걸 다 연옥에서 받을 걸 정화를 우리가 받고 정화를 하는 그러한 지향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향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화가 되어야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불림받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것이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키라고. 파스카의 신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 바로 최후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성체를 통해서
현존하시다는, 즉 살아계시면서 지금까지 존속해 계시다는 그 말씀, 우리 나주에서 그렇게 성취의 변화를 주시면서 주셨잖아요. 그 신비하고 또 하나는 바로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 즉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없이는 부활에 다다를 수 없다는 그것을 영속을 시키라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5대 영성 안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하시되 너의 영혼 육신을 성모님께서 손잡아 데리고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다고, 이렇게 94년 9월 24일 날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 한시를 보여주셔서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손을 잡아서 데려가신다는 이러한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 말씀에 나오는 그 기절을 묵상하시면 복음 말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또한 확실히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 하셨어요. 주니가 성모님이 하시는 일, 나주에서 정말 이렇게 필시는 이러한 인류 구원 사업을 회사 방해하는 일, 회원 방해하는 말, 또 책임증명 한다면은, 책임증명은 남을 데만 밝다는 뜻으로 자기 잘못을 덮어두면서 남을 악물 이르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불에 받아 지옥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다고 2006년 3월 30일 말씀하셨어요. 이 나주에서 펼치시는 이 일을 모독하고 회사하고 방해한다 하면은 바로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전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곳 나주에서 주시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100% 수행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최종 메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0년이 넘게끔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2011년도 4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주신 말씀이세요. 주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인 이곳,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이곳은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그냥 도성도 아닌 거룩한 도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성이라 그러면은 일반 서점에서 보세요. 임금님이 계시고 신하가 계시고 또 백성이 계신 것이 도성입니다. 하느님의 도성은 성부 하느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현존하시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걱정하느냐? 2015년도 1월 1일에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인 성도들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용약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용약하시면서 계셔요. 또 성부의 고갱지신 가장 아끼는 신하 율리엄마께서 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곳이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귀여운 자녀들이라고, 아주 귀여운 자녀들, 이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여워하시는 다 여기 계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죠. 이러한 귀여운 자녀들이니 시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뵙게 해드리라. 여기서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입니다. 얼마 전에 복음 읽으셨잖아요. 시메온이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구세주가 나실 것이고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시메온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예수님 봉헌식 때 그 시메온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주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 말씀을 굳이 믿으면서 예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러한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는 동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과 꿀이 흘러넘치게 하여 영원 뭉토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마리아의 원망도 되고 내리지 않고 간다 하면은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율리아 엄마시잖아요. 지금 6부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3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곳 나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곳 나주가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바로 시온산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곳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곳에는 율리아 엄마가 계셔요. 율리아 엄마가 하는 그 역할, 이제 율리아 엄마께서 임종의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라고 2015년도 1월 1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임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송년 기도회 할 때 수신님께서 하루 전인가 임종을 위한 동부성사, 병자성사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숨이 이제는 다 되셔요. 엄마가 안 계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2014년 4월 18일 성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잿더미가 된다. 뭐로 인해서? 바로 재앙의 불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계셔야 되죠.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의 그 고통이 그렇게 극심한 거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어주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엄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엄마 말씀에 아멘으로 항상 응답을 하셔야 돼요. 왜? 주님과 성모님께서 그 안에 현존하시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앞에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분은 다 개인적으로 나도 치유받고 나의 고통, 또 나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다 엄마를 통해서 하시지만 엄마는 고민이시잖아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정말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요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 들어주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몸에 손을 안 댄다 하더라도 건강할 때 몸에 이렇게 타치를 하는 건 좋은데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호드리는 거는 그 눈빛으로, 그 말씀은 못 드려도 말과 말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명심하고 진정한 엄마의 위로자가 되어서 이곳 나주에서 바로 인류 구원 사업의 완성을 엄마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엄마의 위로자가 되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나주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정말 저희들이 재물 걱정, 육체적인 어떠한 그 치유의 걱정, 그 다음에 우리가 알림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걱정, 핍박을 받는 걱정 다 접어두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현존하시면서 다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0%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시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곧 나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 성모님께서 승리의 때는 바로 이 세상이 정화돼 가지고 마귀가 마귀가 바로 이 세상에 도망치는 것이죠. 패망입니다. 마귀는 멸망하는 것보다는 패망이 맞죠. 멸망해서 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망해서 지옥으로 없어지고, 이 세상은 제2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그때 저희들을 바로 주님과 성모님 엄마를 따르면서 엄마의 의인의 덕에 의해서 저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찌 저희들의 죄가 정말 붉은 그러한 많은 것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바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나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의인, 아브라함의 의인의 덕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을 구했을 때 그 의인의 의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율리아 엄마의 그 지향하는 의인, 그 덕분에 바로 엄마의 지향에 따른 그 자녀들을 구원해 주겠다. 바로
이 마리아의 구원받을 태워서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엄마가 그렇게 고통 중에서 어렵게 새해 첫 토요일이기 때문에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오시는 엄마께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위로드리고, 또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윌리엄마께도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좀 더 기쁨과 사랑, 평화만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지향대로 또 그러한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힘을 합해 드리도록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 또 성령께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광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대와 항상 영원히